다윗 시리즈 45번째 시간입니다. 불리한 싸움에 임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입대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과 싸우되 전쟁을 하되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과 싸워 적을 절대로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여차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한 번은 수요 예배 끝난 후에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교회에 돌아오는 길에 트럭이 갑자기 확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조금 약간 박았습니다. 매우 가볍게 일어난 일이라 거의 표시가 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안하다는 듯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우리 교회 차량 스티커를 보더니 굉장히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차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목사님이 교회가 이 정도도 못 봐주냐는 것입니다. 물론 외관상 별로 티도 나지 않았고 굉장히 살짝 스쳤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물론 매우 살짝 부딪혀서 그런 것이지만 교회 차량이라고 그리고 목사라고 무조건 봐달라고 하는 것은 참 열이 받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싸우되 절대로 상대방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손해봐야 되는 일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대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오배우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라도 해야 될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불리한 싸움이라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싸움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천부장, 백부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대는 요압에게, 두 번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리고 세 번째 부대는 블레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조직을 세워 싸움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장을 죽이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해는 최소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우리는 큰 교회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니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 해버리자는 생각은 매우 불행한 생각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리한 싸움이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면 작은 교회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의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따뜻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이런 친절함과 따뜻함과 사랑이 충분히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내려놓더라도 그분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신천지다 이단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는 하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따뜻함으로 대우해 준다면은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충분히 우리가 잘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식이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수를 하든지 싸워야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압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 다른 사람을 시켜 죽었다고 전달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옵니다.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은 손해보고 억울해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참고 손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라도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웬만하면 부모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참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